요즘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부담되어진 어떤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지금 약 보름 이상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은 예레미야 말씀을 볼 것 같은데요.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며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도 약간의 피로감이 여러분에게 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편식하고자 했었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좀 거절하고 싶었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듯이 뒤집어봐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저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뒤집어보고 비틀어 보아서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보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전에는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류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말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들려지는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들려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상고하는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알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전에 우리가 듣고 생각했었던 그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그 사랑에 여러분 이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여러분에게 판단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기회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도 그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이 마음 깊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로 은혜 받고 감동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거짓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부제로 이성과 지혜에 관하여 라는 부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율법을 만들어낸 그때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어쩌면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생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마음을 내비쳐도 도무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그런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17절까지 읽었어야 됐지만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없을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형벌 부분은 잠깐 떼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를 계속 읽어가 보시면 아마 돌아오라고 촉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결국에는 형벌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인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 골자가 되어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은 그 중간 단락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일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아침을 깨우는 말씀도 듣지만 계속 보면은 심판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 형벌에만 여러분이 집중하시지만, 그래서 맨날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촉구하면서도 결국에는 왜 그들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과, 그리고 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왜 똑같은 회개와, 그리고 왜 자꾸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내신다고요? 그만큼 시대가 악함을 나타낸과 동시에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우리들의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논리를 설명하시면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이 오류를, 그리고 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모저모를 지목해가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거기다가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로 돌팔이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원래 하려는 이 맥락과 순서대로 안 하고요, 중간을 뛰어넘고 이 후반부를 먼저 설교하고 전반부를 설교하게 될 것인데요, 잠깐 순서가 바뀌어서 잠깐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정신을 집중하시고 말씀의 논리를 따라오시면 아마 이 바뀐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미련함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돌팔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고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들을 늘 찾아다니셨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어쩌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겨질 만한, 당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의 낙인이 찍히고 이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되었던 고아와 과부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여러분 모두가 상대해주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예수님 제자 삼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 가운데 통렬하게 비판했었던 그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상들이 누구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맹비난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맹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맹비난하셨나요?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인데 주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으로는 부패하여 심히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비난하셨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이유를 생각하실 것인데요, 저는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맹비난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그들 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와 반면에 고아와 그리고 죄를 범하였던 자들,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맹렬히 통렬히 비판하셨음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리더였고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하실 때에 눈먼 인도자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눈먼 인도자가 되어 너희들이 양떼를 이끌고 너희들은 멸망과 그리고 나락으로 그들을 이끌어간다라고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지적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생이라 자칭하여 그렇지 않은 자들마저도 함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더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는 비교적 이 기존의 목회자들과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그들 한 명 한 명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목회자라는 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제 재능을 뽐내고 제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별하여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준 삼게 하는 아주 귀한 이 직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제자가 되기도 하는가 동시에 어쩌면 스스로는 오늘날의 여느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생각하지만 결국에 주의 법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길을 잃은 양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전쟁 중으로 향해 달려가고 제갈 길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죠. 저 혼자 회개하고 반성하면 됐을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영적 지도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고 광의적인 의미에서면 이 세상 가운데 리더로 부르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세상의 리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셨고 세상을 선도하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다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음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이라는 것, 세상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 놓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되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라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세상을 선도하고 리드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살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은주 전서가 한국에 3주 동안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소위 자신이 알고 있었던 신앙 좋다는 이들이 이제는 자식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레저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며 너무 의아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고 스스로를 모태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여기는 작태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성경의 기준과 사명,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겠으나 스스로가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청중이 됨으로 교회를, 예배를 구경하였던 본인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차원의 문제를 떠나 만약에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의 책임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눈먼 지도자들 때문이었고 오늘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더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이 사고 개념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오늘 8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 8절 한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한 절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은 거짓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짓된 돌팔이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스로도 심각한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캐톨릭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캐톨릭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간으로 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트래디션,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과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들은 전통적 미사 그리고 제의를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들이 지켜왔었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입장에서 우리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 따위는 하나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눈먼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율법을 만들어내고 가르친 것이에요? 자신들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단 한 번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는데 겸하여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존재들을 수도 없이 무수히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바알이 됐다가 아세라가 됐다가 그것이 내 자식이 됐다가 자신의 욕망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락의 여러분 징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는데요, 우리 예수도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믿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요, 헌신도 하고요,
나름 여러 가지 모양도 갖추어서 우리가 나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것도 겸하여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해 오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자위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던 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 나름 봉사도 했잖아, 헌금도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행위는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율법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금 제가 버려야 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내어 던지고 버리라는 이 지혜에 속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아셔야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배운 자 중에 배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안 이후로 자신의 지식 그리고 지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으로 인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당시에 거짓된 돌팔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혜와 이성으로 결국에 왜곡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목회자들이 그르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소위 인기 많다라는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흔히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고 이성적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가 받아낼 수 있는 지혜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식, 모두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 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그 설교가 세속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극히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념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와 이성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옳음이라는 개념으로 끼워 맞추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거짓 율법을 완성시키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자라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의 충족이고 지식의 충족이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대한 충만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도 듣고 싶은 것이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답정너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 방향 안에서의 옳음이라는 것을 목회자 말씀을 통해 듣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맛있게 요리하여 내어줄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이 세대의 상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저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관념, 상식이라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이원분리적으로 그 개념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반대하고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존중해야지요. 그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했을 때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존중하되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훨씬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유례없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금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려졌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단순히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 문을 앞다투어 문 닫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전쟁통에도 일제식민지 하에서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그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수호해야 하는 가치.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율법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인식 수준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뭡니까? 사람과 서로를 향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도덕과 그 윤리적인 개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왔었던 그 예배의 문을 스스로가 닫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멸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저는 시대가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항의 의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한 건데 굳이 그동안 내가 왜 예배에 나가가지고 그와 같이 그렇게 앉아서 졸린 설교를 듣고만 있었어야 했는가.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사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위안하고 위안 삼기 위한 예배로 전락시켰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과연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항 정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총뿌리를 여러분의 머리에 겨누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예수를 여러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옳다라는 이야기가 꼭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라는 생각과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오늘날의 설교나 가르침은 온통 세상과 시대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판단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성도들은 상식적인 자신의 개념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대관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가장 상위 차원의 가치도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가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건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이 헤게모니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계관 싸움에서 여러분 100점 100패하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의 기준을 그렇게 목놓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을 온전히 하고 기준을 세우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조류와 풍파에 여러분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의 눈이 가리운 듯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였으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혀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외칠 때에 재앙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날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와 심판에 대한 촉구를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좋은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그래도 적어도 일말의 양심과 내 안에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선지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조금의 신앙 양심과 성경의 기준이 남아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눈먼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형태와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첫째,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마 터지고 안에서 여러분 진물이 나면서 당장 수술을 요하는 상함이었는데 그들은 보면서 가면서 반창고나 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보이시지 않아요? WCC나 NCCK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여러분 교단적으로 50%를 넘어섰어요. 호주교회에서도 50% 이상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이제는 동성애 목사들을 인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흐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범해져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김은커녕 도리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같이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오름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자신들의 오름과 지혜가 남아있을 뿐인 것이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평강하다라는 말로 가머니솔로 백성들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영적, 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면 중증입니다. 아마도 돌아오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일말에 여러분에게 이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안에 느껴지는 아픔과 상함이라도 있다면 여전히도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입니다. 가장 지혜 있다 했던 자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 도리 하나님의 지혜를 패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6절 읽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율법으로 인해서 말이죠. 지도자들 자체가 정죄감이 없는데 그들에게 배우는 백성들이 무슨 정죄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항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때부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장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나 이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니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간할 수 있다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악했는데요, 아직도 우리 실존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질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판단 대상자가,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이성과 지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옳지 않아요. 저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대꾸가 등장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연이어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세 단락으로 나눠놨거든요. 한 단락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 지금 읽고 있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돌팔이 지도자들에 대한 파트, 세 번째가 그러한 백성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초반부에 설교했던 것, 전반부에 설교했던 것은 중간 파트 돌팔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그 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근데 그 단락의 마지막에 이 7절 말씀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온갖 동물들과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런 말 언제 하죠? 흔히들 좀 속된 말로 여러분 이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런 말들 우리 하지 않아요? 네가 사람이면,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언제 합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인간의 도리를 범하고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 너가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고 떠났다가 돌아올 줄 알거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동물들인데요, 7절에 뭐가 나와요? 학과 산비둘기 그리고 제비와 두루미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도 때가 되면 제 갈 길로 돌아갈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귀소 본능이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동물 다큐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여러분 바닥 밖으로 나갔다가도요, 죽을 때가 되면 그 본능에 따라, 귀소 본능에 따라 자신이 태어났었던 그 강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가는 길에 여러분 온갖 죽음의 위협이 있고요, 그들이 여러분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색깔까지도 바뀌고, 나중에는 여러분 알을 낳을 때쯤에 온몸에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본능을 따라 자기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갔다 알을 낳고 여러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이야기하고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 고상함을 나누는 근거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의 섭리의 고리를 끊고 오염시키는 것이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 만들어낸 상식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7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알다라는 표현, 히브리서 여러분 너무나 히브리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알다, 히브리어 뭐죠? 대표적인 표현이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다 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알다도 바로 야다가 쓰였습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야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이성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과 그리고 만남을 통해 알고 있다라는 그 전인격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이 야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성경 좀 읽어봤더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쓸 때 이 야다가 쓰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여호와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표현과는 다르게, 그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뜻하는 줄 아시죠? 머리로 아는 하나님, 머리로 아는 신앙, 머리로 아는 상식,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와 같은 도전을 줘요.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거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이성은 결국에 여러분을 망치는 도구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혜와 이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죠. 결국에 그들의 이성적 충족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없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성적 사유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동물들의 본능에 의해 육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뒤집어 보아야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우리는 한번 뒤집어 봐야 하는 관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거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을 먹는 문화, 그리고 서양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포크와 나이프로 음식을 먹는 거, 뭐가 더 고차원적이고 고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웨스턴들에 의해서 받아들인 그 문화를 고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었죠. 그러나 제가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그저 문화의 다름일 뿐이지 고등과 하등을 나누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와 같은 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능이 이성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본능보다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죠? 칸트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그리고 여타 다른 존재들, 동물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가진 우리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칸트의 여러분 이와 같은 명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만이 가졌다라는 그 이성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보다 고차원적인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성이 본능보다 고차원적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명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성은 본능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능 안에 충실히 살아가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살아갑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인간,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만이 자연의 섭리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스스로가 옳음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앞으로 돌아올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고상이고 무엇이 저급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사고 자체가 저급한 것이죠. 저는요, 다큐를 보면서 동물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알고 있을까? 풀숲에 돌 밑에 숨어있는 그 자신들의 적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수십 킬로나 떨어진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쳤을까? 여러분, 인간만큼 저급한 동물이 없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똥기저귀 갈 줄 압니까? 똥을 싸고 아유 더러워 냄새나 기저귀 갈아야지, 나 배고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요, 어른에 의해서 교육받고 전달받아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생겨요. 동물은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알 속에서부터 깨면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납니다. 본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숨어있는 적에 대한 존재까지도 감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DNA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섭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이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없는 존재이고, 나중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 멸망과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등 동물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이성이 동물의 본능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은 바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피조물은 여러분 all crea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에이션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가장 좋았었던 아담과 하와가 파괴해 놓은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여러분 그 섭리와 그 공간, 그 환경을 지금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미물들도 알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인간만 몰라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 말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 여기는 신념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시간 없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이성이 있다 이야기하나 그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 짓을 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세상 만물에 모두 심어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인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죠.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다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스스로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신앙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데도 왜 하나님이 야다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이 안 만나지는 줄 아세요? 이거 자신의 이성을 못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성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짜맞추기 위해서. 오늘날에 그렇게 묵상하는 분들 많죠? 아니요, 묵상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책을 읽고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늘 자신의 이성과 지혜에 갇혀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를 패하지 못하고 이성을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맞춰가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만든 창시자가 누구죠? 당연히 노벨이죠. 근데 여러분, 노벨이 뭐 한 사람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냥 노벨상을 창시한 사람인가요? 사실 그 이전에 노벨의 업적은 단순히 노벨상이 아니고 이 노벨상이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다른 업적 때문이에요. 뭐죠? 이거에 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사실은 스스로 좀 책도 읽으시고 이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스웨덴의 화학자인데요, 이런 노벨이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건축이나 광산을 위해서 결국엔 그때 당시 액체 폭탄만이 존재했었는데 이거를 고체화시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불을 붙여야지 터지는 안전한 여러분 폭탄을 만든 사람이었죠. 그 다이너마이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광산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이너마이트를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벨은요, 평생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전 재산을 스웨덴의 정부에다가 의탁하면서 세상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만들어 주어라. 그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노벨이란 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것은 그저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때요? 스스로를 고등하다고 생각하고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그 의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모양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였다는 것이죠. 의도가 나쁘냐고요? 아니요, 인간이 나쁜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의도를, 본질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익한 것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탐욕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무엇을 잘해야 보상받는다는 것을 훈련받아요. 어렸을 때 좋은 성적 받아오면 부모님한테 칭찬 듣고, 잘못하면 매를 맞고. 이러한 이성적 교육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보상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간적 교육과 개념이 신앙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뭔가 잘했을 때에.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쓴, 여러분, You Are Special이라는 이 책이나 애니메이션 이해가 안 되죠. 별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글을 지은 자가 You are special, 제가 뭐가 스페셜합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서 구원하시고 잘해서 자녀 삼으셨다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생각해요? 부모님이 호주에 오면 그냥 저와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성을 발동시키죠. 부모가 뭘 하면 좋아할지에 대해서 혼자 자기의 좋은 것을 찾아서 부모에게 갖다 바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함께 하고 싶을 뿐인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렇게 맺는데요,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할 겁니까? 저도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답을 냈어요. 오늘 아침에 양치질을 했듯이 내일 아침도 천국에서 양치질 할 것이다. 무슨 질문에 그렇게 답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상을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픈 투 우먼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살 날도 머지않은데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는 준비 안 했다는 겁니까? 천국은요, 도적과 같이 비수와 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삶을 살면 당연하게 천국 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 체계를 깨트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럼 여러분 전도하러 이제 나가려고요? 나가가지고 옛날에 밀레니엄 때 이단들 지붕 옥상에 모여가지고 휴거 된다고 막 손을 뻗고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짓 하려고요? 지금까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안 살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상식적인 삶 안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오니까 죽을 날 되니까 그때 회개하고 그때 준비하려고요? 그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삶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알면 오늘 잔소리를 저한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이 여학생이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오랫동안 감겨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보상해줄 수 있을까? 팁을 줘야죠. 그런데 원장이 있을 때 말고, 원장이 잠깐 전화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자매한테 빨리 지갑에서,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50불을 팁으로 줬어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그 원장이 알면은 그거 또 팁 나누자 할까봐, 원장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50불을 줬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드니 처음 왔을 때에 청소하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2달러짜리 동전 몇 개 주스면요, 그날은 커피 사 먹는 날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흔하게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커피 먹는 날은 금 동전 주웠을 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제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50달러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50달러는 저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돈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매에게는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각도 나고 그 자매에게 50달러짜리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게 고상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을 할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같이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동역자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세상에서 제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삶, 마음이 따뜻한 삶을 살게 하는 삶.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영역주권이 이런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목사 될 필요 없고 모두가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내 주변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지갑을 열어 팁이라도 주세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팁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따뜻할 테니까요. 그러면 됐습니다. 거짓 율법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허울뿐인 법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은 그 품 안에서 그저 상식적인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상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